6월 15일 뇌풀은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상황들을 고린도 교회에 흐르고 있는 정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분열의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도 모자란 이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셋으로 갈라지고 넷으로 깨어지고 지금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 때문입니까? 음식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분열하고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령에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 그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짐을 받았던 이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뭐 때문에 분열을 맞이하고 있다고요? 음식 때문에 문제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안타깝게 만드는 내용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음식 먹는 걸 가지고도 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식 먹는 것을 가지고도 교회가 분열하고 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초대교회가요.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믿음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음식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우리가 숨만 쉬어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어쩌면 우리가 그냥 눈을 껌뻑껌뻑 하는 것만으로도 교회를 깨트릴 수 있다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만 해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철저하게 연약하고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시험에 빠져요. 숨만 쉬는 걸 가지고도 누군가는 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눈을 깜빡거리는 것만 해도 낙심의 상황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음식 먹지 말아야 됩니까? 숨 쉬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눈 깜빡거리지 말아야 됩니까? 모이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는 철저하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철저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내가 저 사람을 참 애틋하게 생각해요. 마음을 쏟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기대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성숙한 모습을 지녀야 되는 그리스도인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죄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쓰레기를 많이 쓰레기 봉투를 차곡차곡 쌓아놓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저 쓰레기들은 이제 깨끗해질 거야. 그게 아니라 냄새가 더 나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깨끗하게 덮어지는 순간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한 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음식을 먹는 것도,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도, 어쩌면 누군가를 섬기고 세우고 돕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성도들 돕고 싶어. 음식을 좀 떼고 나누고 싶어. 그런데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무슨 문제예요? 이 음식의 출처를 알지 못하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한테 대접한단 말이야? 혹시 이거 이방 신전에 드려진 제물 아니야? 하면서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황당한 상황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죄를 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구나. 주님, 저에게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주님을 모습을 담고 교회를 덕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내 삶은 먹고 마시고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분쟁을 가져오고 갈등을 조장하는 연약한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네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기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누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작 내 사람이라고 말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낙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주님. 왜 제가 항상 강조하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내 자체가 화기 때문입니다. 내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복된 자로 바꿔주시고 나의 말을 복된 은혜의 것으로 입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항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촉촉하게 임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 화해하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기를 놓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고기를 놓고 서로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저번 시간 8장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가 된다고요?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건 누구의 관점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모든 대부분의 상황들이 이런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또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상처받고 서로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마음의 상처와 분열을 조장할 뿐이지 결론이 절대 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숙한 사람이 조금 더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라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이해해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속에서 스스로가 우리를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의 수준에 맞춰주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 조금 더 신앙이 부족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잘 털을 닦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한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떻게 사용될 때가 쉽습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그 어떤 흉허물을 들추어내는 데 사용되기가 참으로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도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의 방식으로 그를 돕고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행위 또 이러한 사랑의 언어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삶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그런 삶,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바울이 자신의 삶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론보다 어떤 사람이 살아냈던 경험이 큰 힘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라기보다도 나는 이런 경우에 이런 방법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냈어요. 혹은 이런 낙심과 실망의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기를 참 노력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도 참 위로가 된다. 참 저런 멋진 삶을 나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바로 바울이 지금 9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선교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터키 지역도 다녀봤지만 바울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얼마나 많은 곳을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지요. 어느 곳에서는 또 바울이 설교했던 설교 단도 보기도 했고 또 바울의 어떤 이름이 새겨진 비문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곳이 이 터키라는 그 드넓은 땅에 바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사역을 했지요? 후원 선교사였습니까? 자비량 선교사였습니까? 자비량 선교사였다라는 거예요. 왜 자비량 선교사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왜 자비량 선교사였냐? 후원을 왜 안 받았나? 후원을 받았으면 더 열심히 더 활발하게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이 요구한다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그가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사역에 뛰어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텐트 메이커였다는 거예요. 텐트를 만들면서 그것을 가지고 삶을 연명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3절부터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지금 내가 누구보다도 어떤 사도보다도 수고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한 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말해요? 게바와 같이 형제들과 같이 나도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위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라고 말해요. 그렇죠.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자신이 먹고 살 일을 하면서 군대에 나가서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에요. 그 군인이 받는 월급을 받아야 싸움에 전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예를 갈고 닦고 개인의 시간을 갖고 적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지를 고민해야만 그 시간 속에서 싸움의 승리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하지만 자신은 이 교회로부터 사역에 어떤 비용들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보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 때로는 우리가 시골에 가면요,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잖아요. 지금이야 트랙터나 이런 아주 잘 발달된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기만 하면 다 벼와 밀과 분리가 돼서 착착착착 쌓이더라고요. 또 집단이 탁탁탁탁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를 가지고서는 쟁기질을 하고, 또 소를 가지고서는 이런 것들을 베고, 또 소를 가지고서 이 맷돌을 돌려서 이 곡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소가 먹는 음식이 아까워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겁니다. 이른 고생을 했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고된 노동만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먹고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비유냐면, 목회자들이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자들이 이 생과 삶의 자리들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마땅히 자신이 받아도 되는 것들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바쳤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지금 바울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어쩌면 특수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선교지로 들어가잖아요. 선교 사역을 하잖아요. 디아스포라로 분리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민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늘 긴장이 있고 늘 살기 위해서 치열한 투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지금 자기가 먹고 살려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려왔단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바울이 어떻게 했냐? 그걸 다 끊어버린 거예요. 나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나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 같은 그런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전하고 나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바울의 심정, 바울이 얼마나 애를 쓰고 고생을 했으면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얼마나 이러한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런 결단을 하게 됐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흠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내 이 생계의 모든 영역을 다 끊고 말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8장의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까지 다른 믿음이 없는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유함 속에서 자기를 제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백합니다.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가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생명의 위협을 겪은 것만큼이나 그의 마음을 참 힘겹게 만들었던 것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평가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라도 그 자리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실망과 낙심의 자리가 아닙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내가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지금 먹고 살려고 지금 사역하는 거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을 들은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매를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연약한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논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준에 자신의 삶을 맞춰줘요. 아, 그래? 그런 오해가 있었어?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사례를 받지 않을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까지 우리가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은 살아가지 못할지언정 바울의 심정을 품고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귀한 마음을 품은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연약한 우리가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에요. 그들의 수준에 맞춰주십시오. 그들의 눈높이와 같은 눈높이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 그리스도인 교회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트리고 무너지게 만들려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오래 참음과 인내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사랑을 흘려보내길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